예레미야 26장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와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불순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이 회파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에레미야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외면하고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한 에레미야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듣기 싫은 메시지는 철저하게 거부하고 배격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여호야김이 통치하기 시작하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합니다.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점은 주전 608년입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급변했던 시기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시도한 요시아가 1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609년에 무기또에서 사망하고, 이때의 사망은 애굽과 이렇게 싸우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 여호아스는 통치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 여호아스를 대신해서 엘리야김,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이처럼 유다의 왕위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좌우되던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경고적인 사인, 왕이 죽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왕위가 막 좌우되고, 이미 그러니 경고의 사인들을 보내주시고 계셨던 그 시점에서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이 선지자의 숙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내가 하는 말을 가감없이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준 말을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따 좀 후에 나누겠지만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7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한마디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에레미야는 죽음으로 내몰리지만 끝까지 자신이 전한 메시지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듣기 편한 소리로 변형해서도 안 되고, 또 청중이 듣기 원하는 말을 끼워 넣어서도 안 되고, 불편한 메시지라고 해서 함부로 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물론 이것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너희가 스스로 옳다 그르다, 이것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건 넣고 할 수 없는 건 빼고, 듣기 좋은 말씀은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빼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기도 직접적인 그 말씀이지만, 전하는 자 역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와 같은 단호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신의 결단, 자신의 각오를 전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 골라서 전했더라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는 빼버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 전했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면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한 성형외과 의사가 자기 게시판에 올려놓은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시판에 어떤 글을 올려놓았냐면 요즘에 얼굴 성형을 하기 위해 온 환자들 가운데, 환자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손님이죠. 그건 질병이 아닌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고객들 가운데에는 성형외과가 아니라 정신과에 들러서 상담을 해야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는 화장 기술과 또 심지어 핸드폰 카메라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해서 심지어 화장을 안 해도요, 핸드폰으로 이미 딱 찍으면 얼굴에 화장이 다 되어 있게 나오고 거기에 또 수정까지를 막 이렇게 이제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핸드폰으로 혹은 뭐 이런 이제 그것으로 이렇게 수정해 놓은, 교정해 놓은 그 자신의 실물과 너무 다른 모습을 자신의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우리가 보통 메신저 메인 사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올려놓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랜 동안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부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렇게 변형된 아름다워진 자기 모습을 진짜 자기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외과에 와서 뭐 턱을 깎거나 뭐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하려고 이제 실물 모습을 찍잖아요. 화장 다 지우고 이게 실물 모습을 찍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깎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세우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실물 모습을 환자에게 보여주면 이게 자기가 아니라고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 얼굴은 제 얼굴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한다는 겁니다. 절대 자신의 얼굴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지만 자신의 실제 모습을 직면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말씀에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외면을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들추어 내십니다. 우리의 속 마음을 들추어 내세요. 우리의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자신의 내면, 자신의 신앙의 실체, 자신 안에 있는 감추어진 죄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 역시도 한때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에 자신을 직면해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를 직면할 줄 알고 그 말씀이 나를 고치도록,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도록,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가 내가 변화되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풀려지고 그 모든 억눌림에서 해방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때로는 성도님들이 듣기 거북해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한 언제나 정직하게 말씀 앞에 자신을 직면해 갈 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진짜 우리가 사는 비결이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자기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경고한 재앙을 즉시 거두시겠다고 약속하세요. 3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동시에 또 주님께서는 율법을 행하지 않는 과오와 선지자들의 호소를 외면한 죄를 질타하시면서 처벌을 또한 경고하십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질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3절에 혹시라는 단어예요. 혹시. 이 혹시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망 섞인 기대, 언제라도 하나님의 결정을 되돌이키실 준비가 되어 있는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혹시라는 말은 어떤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가능성이 없어요. 얘네들은 내가 이렇게 해도 돌이키지 않을 거야. 이미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걸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혹시 또 그중에는 그래도 그중에 몇 사람이라도 혹시 이 말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 줘야지. 내가 이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모든 재앙과 징계를 내가 돌이켜 버려야지. 이런 절망 섞인 기대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을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99.99999%가 절망이에요. 근데 정말 0.000000001%라도 혹시 돌이키면 내가 당장 멈춰야지, 혹시라도 돌이키면 내가 구원해 줘야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렇게 오래 참고 참으시면서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조차 외면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 감사함과 동시에 늘 마음 한켠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아예 안 믿으셨던 분이 아니에요. 청년 시절에 잠깐 교회를 다니셨고 신앙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신앙을 저버리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주변에서 끊임없이 교회에 나가자고 이렇게 권하셨지만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에 취하셔서 집에 들어오시면 종종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셨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과 담배에 절어서 사셨고 결국 교통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감사한 것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이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목숨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좀 더 일찍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와서 그 얼마간의 인생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쓰임 받다가 정말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숙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뭐라도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주변에서 권해도 그 주변 사람들의 그 권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완강하게 거부하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거두어 가시기 직전에 돌아오셨던 아버지의 모습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은 있지만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절대 이런 분이 계시면 안 된다고 믿어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늘 마음에 새기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늘 기다려 주시고, 혹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래도 돌이키면 내가 축복해 줘야지, 그래도 돌이키면 내가 이 모든 심판 내리지 않고 내가 계획한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야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철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